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제가 아내와 함께 재래시장을 이렇게 갔었어요. 근데 이제 재래시장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이것저것 이제 먹을 것들을 많이 이제 진열해 놓고 이제 팔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한켠에 이렇게 보니까 호떡을 이렇게 팔고 있어가지고 그 호떡 이렇게 종이컵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거 1,000원에 이렇게 한 장 이렇게 사가지고 먹었습니다. 호떡을 먹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시장을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뭐 이렇게 튀김도 이렇게 맛있어 보이고, 뭐 통닭도 이렇게 막 튀기고, 막 족발도 이렇게 썰어놓고 되게 먹음직스럽더라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시장에서 뭐 이런 뭐 떡꼬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호떡이라든지 뭐 튀김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쯤은 다 사 드신 경험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무슨 뭐 특정한 나라를 이렇게 좀 비하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일에 제가 우리나라의 이런 전통시장, 뭐 재래시장이 아니라 인도의 어떤 한 거리를 이렇게 걷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막 날씨가 막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서 막 땀은 줄줄 흐르고 막 입은 막 이렇게 마르는데, 저쪽에 이렇게 길거리에 보니까 그 과일을 가지고 그 즉석에서 이제 즙을 내서 이렇게 파는 그러한 이제 노점상을 이렇게 제가 봤어요. 그러면 제가 그 과일 주스를 이렇게 선뜻 가서 이렇게 사서 마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속을 생각해서, 제 속사정 때문에 이게 배탈 날까봐 제가 두려워서 선뜻 이렇게 사 먹지 못할 것 같아요. 아무리 더워도. 그럼 대신 뭐 제가 뭐 캔 음료라든지 페트병에 들어있는 뭐 콜라 사이다 뭐 이런 걸 대신 사 먹겠죠. 같은 음식이나 음료지만 그곳이 어디인지에 따라서 신뢰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합니다. 대한민국을 여행하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서울을 이렇게 둘러보면서 특히 이제 밤에 여성 혼자서 이렇게 서울의 밤거리를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하는 것들을 우리가 간혹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자, 서울뿐 아니라 뭐 용인이나 뭐 수원에서도 밤에 뭐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요. 뭐 여성들이니 뭐 어린 아이들, 너무 어린 아이들은 아니겠지만 뭐 청소년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다녀도 그렇게 큰 뭐 문제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만일에 그 도시가 뭐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저기 조금 좀 위험한 그런 나라의 어떤 도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밤거리를 내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역시 그 도시에 대한 믿음에 따라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러 군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언급하는 구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인 로마서 4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사도 바울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어떤 상황을 두고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브라함이 막 등장하기 시작한 창세기 12장에서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한 걸까요? 뭐 99세 때의 아브라함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한 걸까요? 아니면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던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며 이와 같은 말씀을 한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4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75세 때 하란을 떠났습니다. 하란이라는 그 도시를 떠났어요. 물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실 것을 믿고 떠났어요. 만일에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쉽게 따를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으로 가라고 한 것이 오늘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이 하란에서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얼마 전까지 사도행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는데
자, 사도행전을 보면 그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그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예,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고향과 친척을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오늘 창세기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바로 앞부분인 창세기 11장 31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의 어느 지역,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창세기 11장 3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기 보면 마치 데라가 주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자신의 손자인 롯을 데리고 그렇게 고향을 떠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그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갈대아인의 우르, 갈대아 우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간색 그 화살표가 시작되는 지점, 거기가 우르예요. 우르,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이제 우르를 중심으로 보게 되면 우르 옆에 위에 아래에 가느다란 실선이 보입니다. 그게 이제 두 개의 강인데 우르에 가까운 강이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강이 티그리스 강입니다. 예,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여기 보면 자, 현대 어느 나라, 그 지역이 이제 어느 나라인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저 왼쪽에 이제 보라색 빛이 이제 지중해, 거기 이제 이스라엘도 그 해안선에 따라서 이제 있고 그러는데 아라비아 반도가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보면은 위에 이라크가 있죠. 그러니까 이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이라크와 그리고 시리아 그다음에 터키, 튀르키예 그 일부를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 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해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의미가 강 사이의 높은 지대, 그렇죠. 강 사이에 지대가 높으니까 수몰되지 않았겠죠. 또는 강 사이의 땅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렇게 이제 초승달처럼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에요. 강이 이제 위아래로 두 개씩이나 흐르고 있으니까. 자, 이 초승달 모양의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오른쪽 아래쪽이 우르가 있는 지역인데 그 우르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갈대아 지역이라고 하고 왼쪽 윗부분 거기 이제 그 위쪽으로 가면 하란이라는 도시가 나오는데 그 하란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성경에서 밧단 아람이라는 지역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이제 접하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 밑에 갈대아 우르에서 위쪽으로 한 900km 정도를 지금 이동을 하죠. 하란으로 이동을 합니다. 데라와 또 자기 아내 사라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하란으로 이동해 갔다가 거기서 이제 얼마간의 시간인지는 모르겠지만 머물러요. 한참을 머물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데라가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롯이 이제 하란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저기 밑에 보면은 이제 세겜 그다음에 베델 이 지역들을 이제 아브라함이 통과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란에서 이제 됐습니다. 이제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신의 그 모든 소유물들, 짐승들 그리고 이제 가족인 사라와 롯을 데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자, 5절 말씀을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요즘에 이제 아파트 이제 시세니 뭐 이런 걸 이야기할 때, 또 이제 가격들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때, 뭐 역세권이든지 무슨 뭐 숲세권이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또 뭘 얘기합니까? 뭐 학원, 뭐 학교 근처에 있는 뭐 학세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요즘에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슬세권, 뭐 슬리퍼 신고 뭐 백화점 갈 수 있는 아파트, 뭐 슬세권,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아파트의 그 가치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이 지역이야말로 그게 뭐 우르도 그렇고 하란도 그렇고 옆에 이제 강들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은 완전히 이 강세권이었어요. 강을 끼고 있는 강세권. 이 당시에 물이 농사를 주로 지으니까 물이 잘 조달되는 곳이 최고의 입지 조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비옥한 땅, 좋고 풍요로운 이러한 곳에 살다가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사실 이것만 봐도 아브라함은 참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사인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 아브라함이 하란으로 떠날 때는 부인 사라와 조카인 롯을 데리고 떠났다라는 것에 대해서 별다른 의심이 없어요. 의문이 없는데, 자, 그렇다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도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자신의 손자 롯만 데리고 이렇게 네 사람이 과연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일까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를 잘 아시니까, 자, 창세기 이렇게 쭉 이렇게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다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누가 태어납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죠. 자, 그런데 이삭이 태어나서 이제 점점 자라서 이제 장가갈 때가 되었어요.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이삭의 그 부인, 자신의 이제 며느리감을 구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 가나안 땅, 자기가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에서 며느리를 구하지 않고 어디서 구한다? 자신의 고향 친족에게 가서 그 며느리감을 구해오라고 그렇게 자신의 충성스러운 종 엘리에셀을 보내요. 자, 그런데 그 종 엘리에셀이 어디로 가서 이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예, 자, 아브라함의 명령을 받고 그 종이 어디로 갔어요? 밧단 아람 지역에 있는 하란으로 가가지고 그 이삭의 배우자감인 리브가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리브가를 데리고 와서 이삭과 이제 결혼을 하게 합니다. 자, 나중에 이삭도 그 아들이 이제 둘 생기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근데 야곱이 이게 참 이게 굉장히 얍삽한 인간이에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에서한테 이제 맞아 죽을 그 일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도망쳐야 되는데, 이때도 이삭이 야곱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밧단 아람에 있는 너네 외삼촌네 집 라반에게로 도망가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지금 이삭의 그 배우자감도 그렇고 야곱이 또 도망갈 때도 그렇고 밧단 아람 계속 그렇게 하란 쪽을 향해서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사람이 아브라함과 데라와 사라 롯뿐이었다면, 나머지 그 데라의 아들 나홀의 그 후예들, 여기 나오는 이제 부두엘을 비롯해서 나홀에게는 6명의 그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 후예들이 다 어디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갈대아 우르에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이삭의 그 부인 며느리감을 찾으러 가라고 할 때도 밧단 아람으로 보낼 게 아니라 이 갈대아 우르로 그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어디로 보냈다고요? 하란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보냈다라는 거죠. 아니, 만일에 데라와 아브라함과 사라 롯만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면, 그리고 하란에서 머물다가 데라가 죽고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나왔다면, 아무도 없는 그 하란에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을 그렇게 보내야 했을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러니까 창세기 11장 31절 내용만 보면 데라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만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아마도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그 가족들, 나홀의 식솔들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창세기가 쭉 이제 아브라함의 그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로 쭉 채워질 거니까 어쩌면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나홀의 그 일족들에 대한 부분들은 생략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상황이 어땠는지 정확하게는 우리가 알 수 없죠. 데라의 가족 모두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쪽으로 와서 아마 그곳에 정착했다라고 보는 편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데라가 1차로 내가 니네 형 아브라함과 또 형수 사라 내 손자 롯을 데리고 갈 테니까 너도 빨리 정리가 되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떠났을지 어땠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데라가 떠나는 그 시점에 그 데라의 그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란으로 가서 그 하란 땅에 터를 잡고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이 하란이 마치 자신의 고향과 같이 친족이 있는 그런 지역처럼 계속해서 느껴지고, 그래서 자신의 종도 거기에 보내서 며느리감을 데리고 오라고 그렇게 한 거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데라의 가족들이 하란에 정착해서 살다가 그다음에 시간이 이제 흐른 뒤에 데라가 이제 죽게 되죠. 그러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나타나서 하란에 있는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내시죠. 그때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제 조카 롯이 이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아브라함의 가족이 처음 머물게 된 곳이 세겜이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내가 너에게 장차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왔더니 지금 아브라함 눈에 펼쳐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 하란에 비한다면 지금 아브라함 눈에 펼쳐져 있는 이 세겜 땅은 어쩌면 굉장히 초라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세겜에 정착하지 않고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와서 베델이라는 동네 동쪽에 다시 이제 장막을 치는데 거기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데 이때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세겜에서와 이 베델의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이 베델에서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고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언급했던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일까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드릴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생각이 조금 다를 것 같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크게 하고 아브라함의 그 자손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건데, 자, 아브라함은 이 자손이라는 개념을 상속자라는 그런 개념까지 확대해서 그렇게 해석했던 것 같아요. 자,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들이 생기면 그 아들이 내 상속자가 되겠지만 만에 하나 아들이 생기지 않더라도 나에게는 내 종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저 엘리에셀이 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되겠지. 자, 어쩌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신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우리 창세기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종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몸에서 날 자, 그러니까 네 아들 아브라함, 너의 아들이 너의 상속자가 될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나중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사라가 이제 자신이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자신이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다라는 그것을 알고 사라가 어떻게 하죠? 자신의 몸중이었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이스마엘. 지금 아랍 쪽의 조상인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스마엘이 무럭무럭 자라서 13살이 되었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살, 99살이에요. 99살 된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그래, 저 이스마엘이 내 아들이지.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 저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겠군,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생각할 그쯤에 하나님께서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창세기 17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야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이 아니야. 너의 아내 사라가 너를 위해 낳아줄 아들 그 이삭과 내가 언약을 맺을 거야. 그리고 이삭의 후손을 태어날 그 아이들이, 그 후손들이 내 언약의 당사자들이 될 거야, 이렇게 분명하게 한 번 더 짚어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이미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하게 응답하지 못했죠. 아버지와 그 식솔들과 함께 하란으로, 그 갈대아 우르는 떠났지만 하란 땅에 머물면서 꽤 오랜 시간을 거기서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하자 하나님은 다시 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이렇게 불러내실 때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내가 너의 아내 사라가 낳은 그 아들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라를 콕 집으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했다면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브라함은 사라와 오랜 결혼 생활을 통해서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할게, 아마 이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냥 시큰둥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서 인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인도 그 좀 지저분하고 먹거리 잘못 먹으면 이제 탈나고 하는 그 인도의 한 시장을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제가 진짜 인도에 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예요. 자, 인도 시장을 이렇게 쭉 거닐고 있는데 한켠에 이 푸드트럭, 아주 깔끔하게 생긴 푸드트럭이 그 시장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푸드트럭 안에는 아주 깨끗하게 차려입은 요리사가 이제 정성스럽게 이제 음식을 만들고 있습니다. 혹시 저 요리사가 어떻게 물을 사용하나 이래 딱 보니까 생수통에, 사용하지 않은 생수통에 있는 캡을 탁 따더니 깨끗한 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그 음식을 만든 다음에도 이렇게 막 쓰던 그릇에 내주지 않고 그냥 일회용 접시에다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손님에게 이렇게 내주는 모습을 만일에 제가 봤다면, 그리고 그 옆을 지나가는데 아주 좋은 냄새가 제 코를 자극하고 제가 그때 배가 고픈 상황이었다면 제가 그 음식을 사 먹을까요? 아니면 지나칠까요? 사 먹겠죠. 깨끗하다라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이 드니까 사 먹겠죠. 근데 보세요, 그 인도 시장을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그 내장에 자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지저분한 음식도 그냥 사 먹겠죠. 근데 저처럼 그거 먹었다가는 탈날 것 같은 사람은 참았다가 그런 푸드트럭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그 음식을 제가 사 먹지 않겠습니까?
그 푸드트럭이 저한테 신뢰를 주니까, 믿음을 주니까 제가 그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목사가 될 것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어요,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뭐 신학교를 간다 뭐 이런 거는 제 생각 밖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일부러, 저는 신학교 안 가려고 일부러 문과가 아닌 이과로 간 거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제 뭐 공대를 갔잖아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청소년 시절에 이제 대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상훈아 너 신학교 가라, 너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저를 이끄시지 않았어요. 그냥 저는 제 생각대로 저는 이제 공대에 갔고, 이제 공대에 갔더니 거기 이제 CCC가 있는 거예요. CCC,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 선교단체. 그래서 그 CCC에 딱 들어가 가지고 여러 이제 제가 이제 받아야 될 훈련도 받고, 또 이제 제가 또 순원들을 또 이제 받아서 또 훈련도 시키고, 그리고 뭐 거짓 순례 전도도 가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또 뭐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이런 데 이제 단기 선교도 이렇게 다니면서 제 마음속에 이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내가 평생 풀타임 사역자로 사역하지는 못하지만 1년이나, 내 삶에서 1년이나 2년 정도는 내가 단기 선교사로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회사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회사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좋은 공동체를 만나서 그 청년부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내가 목사가 되어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이런 거 참 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이 들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죠. 자, 만일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제가 고등학생인 시절에, 야 이상훈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 신학교 입학해서 목사 돼,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 개척해, 만일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면 제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런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분립개척하는 이런 좋은 모델을 제가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에 대해서 너 개척해, 그러면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아마 굉장히 방황했을 것 같아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너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 가서 너 목사 돼서 개척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따라서 하실 분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저처럼 이렇게 나약하지 않아요. 굉장히 저돌적이신 분들은 또 그 말씀대로 그렇게 또 따라서 하실 거예요. 근데 저는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저의 마음을 여시고 저의 생각을 여시고 그렇게 저의 그 길을, 저의 믿음을 키워가면서 저의 길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다 풀어놓지 못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지금 해주실 말이 너무나 많았어요. 자, 그런데 아직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아끼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는데, 그래서 이제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이렇게 부르실 때, 베드로야 너는 이제 내 제자가 되거라, 그리고 너는 나를 위해서 나의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파해라, 그리고 너는 어느 순간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콱 하고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베드로에게 만일에 예수님께서 모든 그의 일생의 스케줄을 딱 얘기해 주셨다면 베드로가 과연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제대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었을까? 아마 사도 바울은 모르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베드로는 아마 그 순간 아마 기겁했을 것 같아요.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이제 이 유대를 회복시키고 그러면 내가 예수님 다음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자리를 내가 차지할 줄 알았는데 뭐 날더러 십자가에 퀵하고 못 박혀 죽으라고? 아마 굉장히 베드로에게는 혼란스러운 그런 말씀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성령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그가 감당해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그와 비슷하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강력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상황에 맞게 그때 맞게 도전하시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침내 이 믿음이라는 이 종목에서 월드컵을 들어 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힘든 상황이 있죠. 버겁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죠.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맞게 그렇게 도전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내가 느끼기에 조금 힘들 수 있지만 내 상황에 맞게 우리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